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힘든 사람. 그 첫 번째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 그들 가운데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1966년 중국의 문화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탄압이란 말보다 오히려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죠. 교회는 모두 폐쇄되었고 수많은 선교사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했죠. 일체의 종교 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그래서 당시 있었던 가정교회 그리고 삼자교회 모든 형태의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1998년 10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합 호소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정교회 호소문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자의 수가 8천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8천만 명에 이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공고를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당시 국가에서 인정받은 교회가 삼자교회고 지금도 있죠. 공산당의 주체사상을 인정하는 그 교회는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인정하고 가정교회에서 탄압 가운데 있었던 성도, 그곳에 여전히 복음은 확산되어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모슬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하메드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여호와 그분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인 모하메드가 이 땅에 신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모하메드, 알라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슬렘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98%, 99%가 바로 이 모슬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 수많은 교인들이 가장 많은 성지순례를 방문하는 나라 터키입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곳,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지만 그 터키의 99% 그 사람들은 바로 모슬렘입니다. 1961년 당시 공식적으로 집계된 선교사의 숫자는 당시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수는 10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2005년 이미 선교사의 숫자는 2,000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성도의 수는 5,000명을 넘어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벌써 5, 6년,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선교사와 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들어간 선교사 2,000명의 숫자에 비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의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지금 몇천 명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터키를 통해서 모슬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초기도가 뭐죠? 전초기지라는 것은 거기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곳입니다. 이제 터키의 99%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바로 터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중동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모슬렘, 이 사람들보다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시작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직 메시아는 임하지 않았고 구세주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나타내 주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복음이 듣기 힘든 그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변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는 호칭을 합니다. 메시아닉 주. 정말 적은 숫자의 메시아닉 주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1980년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했던 건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바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 80여 개의 유대인 교회,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메시아닉 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드려요. 예배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선포되고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복음의 확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낸다라는 성경 구절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 38절에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의 이 보낸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등을 밀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을 밀친다는 건 뭐죠? 가라!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가기 싫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수할 때고 절박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등에서 밀쳐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절박한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연관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등을 밀칠 정도로 추수할 것이 많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12제자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배움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체험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머무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듣고 체험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라, 실천해라. 배웠다면, 가지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믿은 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는 것, 오늘 12제자가 갔던 것처럼 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천국 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기쁨,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평안을 내가 구하고는 있지만 내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희생, 내가 제자로서 실천해야 될 복음의 전파, 내가 제자로서 보여야 될 소금과 빛과 소금의 모습을 우리는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함께 제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서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제자의 의미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AD 536년 콜롬바라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걸 보니까 자기의 고향이었던 아일랜드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그에게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정말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시선이 자신이 타고 왔던, 그래서 부둣가에 매여 있는 자기의 배에 시선이 가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지만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그에게 보이는 건 내가 저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는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그 해변가에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배를 바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도록, 다시는 타고 갈 수 없도록 그의 눈에서 지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무언의 간증이자 그리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떠한 단서도 달지 않고 제가 이 스코틀랜드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로부터 15년 그는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복음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450년 전 자신의 배를 땅속에 묻고, 아니 해변가에 침몰시킨 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세 가지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는가?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네? 이 사람에겐 가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만 가라. 곧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 위에 말씀드린 38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추수와 일꾼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추수할 것을 거둬들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들이 바로 추수할 때에 일꾼으로 되어서 추수할 것을 거둬들이는 거룩한 영적인 도구로 그들이 먼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일꾼 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게 이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 추수할 때 추수하는 자가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졌을 때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곳에 뭐가 생겼습니까? 안디옥에 갔었을 때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추수할 때에 추수할 사람들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와 전도의 원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를 먼저 전도하러 가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매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가 먼저 증거해야 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까이 있는 그 유대인들, 너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말로 무지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얘들아 교회 가라. 얘들아 예수님 믿어라. 얘들아 이렇게 해서 교회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했지만 자녀들이 얘네네 대답만 건성을 하고 자꾸 미루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을 불러다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밥을 먹지 않겠다, 너희들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로 이 권사님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때가 무슨 요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토요일 날 부르셨는지 뭐 금요일 날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굶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가족 구원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긴박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요 근래에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갔습니다. 4월달, 5월달 정말 많이 장례식장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누가 보입니까? 가족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를 잃은, 자녀를 잃은 가족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배운 바 된 그것, 예수님께 가르침 바 된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은혜, 예수님 만나서 느꼈던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엄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복음이란 것은 이것이었고 즐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받은 그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거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거저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기뻐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눈물을 가지고 가족에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거저받은 복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소중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어느 날
무학대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같이 저녁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성계가 저녁을 먹고 있는 무학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네는 돼지상이네 라는 얘기했대요. 돼지처럼 생겼네 이런 말이겠죠. 둘이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은 부처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성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얘기했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상이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상이 보인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바로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했던 콜럼바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콜럼바가 복음을 전하는 성자가 된 것 때문에 어느 성의 성주가 콜럼바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성주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성자다운 모습, 인자한 모습, 착하고 선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콜럼바가 저기에 들어오는데 저처럼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리고 험하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성주가 그 콜럼바에게 당신 돼지처럼 생겼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콜럼바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천사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천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천사처럼 보이고 돼지처럼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돼지로 보입니다. 뭐 진짜로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을 판단합니다. 복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 것을 더 많이 채우고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 것은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 전대에, 너희 가방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여벌의 신발과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먼 여행을 가야 돼요.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앞에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굶어서 죽어라, 잘 것 없어서 밖에서 벌벌 떨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되는지, 내가 조금 있다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내 힘으로 내 것을 취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것을 버리는 것, 곧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너희들이 배워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지만 내 입술로 내 말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차서 너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내 손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내 발이지만 내 발이 나를 위한 것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 예수님을 위한 발걸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들에게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 그들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재워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을 바로 예비되어 있다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처음에 갔었을 때, 빌립보 지역에 갔었을 때 그는 루디아다라는 사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룟을 비롯해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도왔던 믿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온 지역에, 온 사방에 미리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본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빌립보에서 류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버린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어디서 자야 되는지, 무엇을 자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합당하게 준비한 자들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거처를 내어주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곳에서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곳에서 기도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했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을 먹고 나간 그 전도자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를 만난 사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정 가운데에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집이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것을 채워줬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제자의 삶. 이제는 제자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12절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 제자여,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제자여, 오늘 점심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한, 그 땀 흘리는 곳을 위한, 그 처소를 위한 평안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집에 당신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을 비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오늘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을지, 부자의 집에 가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큰 집에 가건 작은 집에 가건 좋은 것을 먹건 좋지 않은 것을 먹던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것은 평안을 그 집에 말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성경은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빌었던 평안, 제자들이 빌었던 평안,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 집에 정말로 평안이 임하게 되지만, 그들이 그것을 튕겨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부딪힌다면 그 평안이 어디에로 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너희에게로 가리라. 평안을 말한 자에게 그 평안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나간 그 평안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임하든지,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삶은 평안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을 비는 목회자, 평안을 비는 성도, 평안을 비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열린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신의 먼지를 털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책임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않는 그들에게 그 책임이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내가 보았음에도, 그것을 내가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임했던 저주가, 심판과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있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말하는 것은, 제자의 입술 가운데 말하는 것은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 가운데 넘쳤을 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를 부르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